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을 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는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요즘 그 한방병원만 운영하지 않고 양방도 같이 운영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양방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방병원의 치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후과 의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시더니 저에게 그 귀 뒤편에 흐르는 신경 감압 수술을 권했습니다. 머리에서 얼굴로 오르는 신경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폭을 좀 넓혀주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후유증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청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청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없느냐. 제가 마비가 오면서 좀 그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도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구했더니 이분이 큰 소리를 내면서 수술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알겠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서는 이제 일단 그분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그 한방 주치의를 만나서 양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언을 구했더니 그 양방에서 수술을 해서 100% 낫는다고 하면 또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있지만은 50%의 가능성을 두고 청력을 잃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술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한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제가 결정을 내리고 수술은 받지 않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이제 그 환자의 마음이 이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술을 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그 한국의 이런 병원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3분 내지 5분마다 환자를 봐야 되는, 그래서 환자 스스로 그 의사와 좀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은 간호원이 눈치를 주고 또 뒤에 환자들이 또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긴 시간 그 환자가 의사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한국의 의료진의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 환자가 다시 설명을 요구했을 적에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무엇을 뭐 이래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저에게는 좀 충격이기도 하고 상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보면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시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환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참 좋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기 해질 무렵에 라는 말씀은 안식일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저녁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저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해질무렵이라는 이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 시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이제 병자도 치료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소문을 듣고서는 귀신 들린 환자를 둔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또 많은 치료를 하신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그 해질 무렵에 이제 안식일을 피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냐 아시냐면은 안식일 날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잖아요. 또 회당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회당을 나와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또 치료하셨잖아요. 자, 설교하시고 또 귀신 내어 쫓고 또 고열병 환자 치료하시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신 저녁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는 좀 쉬고 싶으신 그런 육신적으로는 좀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그런 시점인데, 그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모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구름대와 같은 환자들을,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치유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은 일일이라는 말씀은 이제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고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저녁을 다녀가셨던 그 장로님이 하시는 선교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치유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2배, 3배 되는 공간이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와 설교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자기 손을 얹으세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안 좋으시면 심장에다가 손을 얹고, 또 위장이 안 좋으시면 위장에 손을 얹고, 또 다리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난 뒤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고 가시고, 혹은 이 병이 나았다고, 혹은 저 병이 나았다고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치료가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뭐 안수하고 상담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있고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병이 낫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장로님 비교하실 수 없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왔을 적에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은 얼마나 사역이 쉽고 효율적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시고 그 해질 무렵에 시작한 그 치유 사역이 아마도 밤늦도록까지 계속될 정도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퀘션은 이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환자를 보시지도 않으시고서 백부장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서도 그 종을 회복시키신 분이신데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실 수 있으셨던 분이신데 왜 그 환자들을 환부에 손을 얹으면은 그것은 말이죠. 환자가 병이 있으면은 손 얹는 사람에게 그 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부정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환자들을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환자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프신 분, 환부에 손을 얹고 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고침 받으시는 것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일대를 만나셔가지고 어디가 아프셨어요? 왜 아프셨어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하고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저 이런 느낌 드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느낌. 주님께서 나를 내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환자들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그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들을 향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환자들을 그 다양한 그 수많은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그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루 종일 양들을 끌고 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제 양들을 우리에 넣고 목자는 집에 가서 쉬든지 식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을 점거해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덜에 두고서 71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고 배고픈 그러한 시점인데 그 71마리 양, 어쩌면 그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목자는 빨리 양들을 우리에 넣고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 양들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요? 그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은 그 양은 그 밤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추위에 떨다가 낭떠리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양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스토리를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비방을 하시자 주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그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환자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또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인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고통당하는 그 환자의 고통은 아파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해 오신 분도 계시고, 주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아픈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늘나라를 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적에 다른 거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도 움츠러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내가 한 복이 없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쉬워요.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배웠던 중요한 교훈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반드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환자를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자비를 힘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동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스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적국이어서 원수나라이어서 실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한 위 높은 언덕 위에서 그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무 더운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서 이제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날 아침에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씹어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해가 뜨자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박넝쿨을 아꼈거든. 저 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 너는 박넝쿨을 그것도 아끼는데 저 성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있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솔직히 서울에 가기 전에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자영이 전암 오느라 얼마나 돈이 들더라도 고쳐주겠다. 참 고마운 말 한마디였고, 또 한 가지 제 처제가 집사람 보고 형부 보내라. 꼭 내가 병을 나서서 보내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서울 가서 처제 집에 4개월을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삐은 것이 아니고 심하였던지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척추 무통지소를 놓았답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픈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아팠대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4개월 스테이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를 않았어요. 행여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성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를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주님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손을 얹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느끼고 또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동정하시는지 느껴서 그들이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행동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짧은 기간 스테이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날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겨주셨던 거 늘 저는 고맙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섬길 적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많은 충성과 헌신했던 그런 교회여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수고한 것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헌신은 그
수고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김 때에는 그 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러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참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하기 전에 그 환자들과 주님과의 그 만남을 주선한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들이겠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구했다라고 해요. 구했다. 고쳐달라고 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이 사람들이 말씀 보호자들이, 환자의 보호자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환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건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손을 얹고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해서 반드시 회복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을 압니다. 그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디서 그 책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고 계실 적에 6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위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담당 교수가 이 목사님을 불러주셔가지고 택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그 담당 학생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다 가르쳐가지고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적에 가르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한 경우는 학생이 따라오지 못할 적에 학생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후자 경우였어요. 그 담당 교수가 택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가르칠 수가 없네. 돌아가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자기 6년간 배워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난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하기에 내가 한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의 뭐 집에서 잠난 날은 며칠 되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에서 밤을 쉬고다시피 하면서 그 1년을 버텨왔는데 담당 교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되고 절망감, 실망감이 교차되면서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그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째나 손이 크게 닫았던지 주변에 다른 연구실에 다 문을 열고 내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쾅 닫고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 내다보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마치 그 넓은 바다에 혼자 이제 내동댕이에 친 것처럼 그 느낌, 6년간 그렇게 애를 썼는데 버림받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절망감으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 다리가 휘청거려서 겨우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구 등 위에서 그 목사님의 등을 이제 손으로 망치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조금 전에 자기를 내쳤던 그 밀턴 이제 볼턴 교수님이시죠. 볼턴 교수님이 택이 잠깐만 방에 들어오겠냐 해서 그 방을 대체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서 당신에게서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발견했다. 같이 좀 더 지내보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혼란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학생이 자격 없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더니 그래서 화가 나서 문을 콱 닫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 이게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담자로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5권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 그 책만 읽으면 얼마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상담자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왔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것은 정직이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지도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내가 꺼내어 보려고 여러분 일부러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주었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늘 미소로서 내게 반응을 보였다. 분명히 화를 내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미소로서 내게 나와왔다.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대할 수 있겠느냐? 환자가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그 속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 치유가 시작되어지는데 당신 자신부터도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중인격자로 살면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당신이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조금은 가능성이 있구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당신을 붙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데려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한국에 나온 훌륭한 내적 치유자 권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때로는 제 가족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또 걱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제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심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서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는 환자가 의사 앞에 나갈 적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제가 아픕니다.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전 자신으로서는 이 문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정직한 마음,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구사
그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해야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정직한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여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에 환자하신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만났을 적에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올 적에 주의 치료를 받으러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항제를 받을 수도 있고 중직자들을 통한 항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치료받으러 왔다가 마음 항체를 더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섬기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항체를 드리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많은 아픔을 겪었던 신분입니다. 제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팔리움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림을 겪었고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십니다. 배신당한 아픔, 쓰라림, 버림받은 아픔, 거짓말에 의한 억울함, 주님께서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내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내 그 아픔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참 장식들을 예쁘게 잘 내놓으셨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첫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제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교회, 좀 제가 아프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표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